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독할 때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안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아버지께 이미 뚫어 놓으신 그 통로를 통해 주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님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오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삶의 역경과 아픔과 고난과 통증과 고독함 속에서 주님을 느끼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 귀를 기울여보면 우리와 동일한 답답함과 불안감과 갈등으로 그도 씨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의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분석해 나누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첫 번째 Q&A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질문으로 이 예언서는 막을 열게 됩니다. 감히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듣고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인생길은 힘들어져 가기만 하고 고통은 깊어져 가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갈대아 족속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갈대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악을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답을 듣고 두 번째 Q&A, 두 번째 부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충격적인 말씀에 반응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큰 악을 허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어찌 더 죄가 많은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십니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허락된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답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잠잠히 기다리라. 인생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기다리라.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워도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기다리기 가장 힘들어하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그러한 속도에 이미 감을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주의를 통해서 되찾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안에 요구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기다림의 5가지 자세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기다림의 5가지 자세, 첫 번째 인내하라, 두 번째 바라보라, 세 번째 수종들라, 네 번째 사모하라, 그리고 5번째 기뻐하라. 우리 함께 이 5가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인내하라.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에 대해서 우리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하박국 선지자나 우리가 그 예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답은요, 조금 더 통쾌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주는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응답은 더딜 것이다. 하지만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너는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의 음성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기다리라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인내하다 혹은 오래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쉽지 않은 기다림의 과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이 답답할 것이다. 원망되고 두려울 것이다. 옛 습관, 옛 삶으로 수천 번도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상황이 급속도로 굽어도는 것과 같이 보일 것이다. 현실이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인내하라.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반응하실 거라고 오늘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 인내하는 것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소유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2가지 전제 조건이 우선 성립돼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짧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인내하기 위한 2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내적인 겸손을 소유하자. 외면적인 거짓 겸손이 아니라 내면적인 참된 겸손을 소유할 때 비로소 삶의 표면으로 서서히 스며나오게 되는 모습이 인내로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참된 겸손의 마음가짐이 내 삶의 표면으로 스며나올 때 그것의 한 가지 형태가, 그것의 한 가지 열매가 인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즉 참된 겸손이란 내 갈 길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어차피 내 갈 길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 절실히 느끼고 인정하고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사실 내 안에 그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된다는 것은요, 적어도 내 안에 이러한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따라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인생이 그 방향을 돌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인내심을 잃고 말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나는 내 갈 길조차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최선의 방향이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 잠잠하겠습니다. 거기서 즉각적으로 탄생되는 열매가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해서 내 안에 형성되는 모습이 인내가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요, 조금 더 간접적인 형태로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 인생은 어차피 내가 뜻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너무나 크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불안정하고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틴어로 terra incognito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terra incognito,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땅,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만 아는 아픔, 불확실한 내일, 보장 없는 인생, 그리고 돌발 상황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잔뜩 안고 사는 삶, terra incognito, 아직도 잘 비춰지지 않은, 빛이 닿지 않는 인생.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나니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셔. 오직 주만 아시나니. 주님은 인도하신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안심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절대로 불확실한 인생이 아니야. 너의 삶은 절대로 불안정한 인생은 아니야. 단지 네가 모르는 것뿐이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가 아시나니. 불행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길도조차 다 이해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삶을 위탁할 때,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모습이고, 그 겸손이 열매를 맺었을 때 참된 인내심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면요, 내 인생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 합격돼야지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라는 이 틀이 있는 한 절대로 인내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도 주님이 아시나니, 굽어 도는 길 같은데도, 우회하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아시나니, 그러한 삶에는 여유가 있고요, 언제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 여정의 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유일한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옆집 그 이웃이 와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Bad luck, bad luck. 번역해 드릴 필요 없죠. Terrible, terrible. 그 이웃의 말에 반응해서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Maybe. 며칠 후 달아난 말 한 마리가 다른 또 한 마리의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웃이 그 농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ful, wonderful. 번역할 필요 없죠? 농부가 대답합니다. maybe. 그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돌아온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옆집 이웃이 찾아와서 농부에게 말합니다. Bad luck. 농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Maybe. 그때부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농부가 살고 있는 나라가 참전하게 되어 모든 젊은이들이 군에 의무적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농부의 아들은 부상으로 인하여 면제됩니다. 이웃이 와서 그 농부에게 말합니다. Wonderful, wonderful. 그 농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Maybe. 이게 맞는 길 같은데 결과가 불확실하고요. 이게 정말 불행한 길 같은데 그 결과는 나와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terra incognito,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혼자밖에 갈 수 없는, 누구도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신앙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가 나의 갈 길 아시나니 나는 안심할 수 있어요.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정된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참된 인내심을 소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요구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의 기회로 맞이하자. 인내하기 위한 또 한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인내는 역경을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역경을 발전의 기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인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고 인내가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요약합니다. 즉 시련은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 안에 행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드디어 완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하여 험한 세상살이를 하는 이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삶에 가해지는 압력,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는 압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냥 석탄 덩어리, 돌덩어리라고 해도요, 압력이 가해졌을 때 가장 정확한 압력이 가해지면 그 돌덩어리가 결국은 어떻게 변하죠?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석탄 덩어리, 돌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덩어리가 가장 정확한 강도의 압력을 만났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삶에 가해지는 압력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나의 삶은 진짠가 아닌가가 거기서 증명된다. 내가 선포해온 고백의 진실을 인내의 모습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소유한 복음의 진가를 인내의 모습으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새벽별 찬양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가서에 주님만이 백합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의 성도들 교회에게 그 골짜기에 저 산 밑에 백합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주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공유되는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산 밑에 백합하면 저산 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치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under the mountain, 그 위치 속에. 근데 조사해 보니까 저산 밑에 백합이라는 꽃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스페인어 이름은 모르겠어요. 스페인어 이름을 처음에 접했거든요. 이상하네 하고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The Lily of the Valley, 저산 밑에 골짜기의 백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그 주님도 저산 밑에 백합이고 골짜기의 백합이고 그 현실을 공유한 우리, 그 능력을 공유한 우리, 그 축복을 공유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이 주어졌을까? 저산 밑에 백합이라는 그 골짜기의 백합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햇빛을 받는 것보다도 햇빛이 없을 때 자라는 아름답게 피는 꽃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빗줄기가 닿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서 골짜기에서 피는 그러한 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이 어울리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광채가 아름다운 것이고요.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빛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우리도 똑같은 현실을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과 함께하는 한 내 삶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스며들어올 때 내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평탄할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바예요. 근데 내 복음의 진가가 어디서 나타나냐? 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 습기로 냄새나는 그 현장에서, 그러한 인생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거기서 향기를 발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복음의 소유자의 진가를 세상에게 증명해 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생각과 편견과 기준과 계획과 예상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는 겸손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그거 내려놓는 순간 조급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취업 안 되는 것도 maybe, 길이 막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terrible, bad luck.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요. maybe. 이제는 그런 겸손의 자리에서 또 한 걸음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회를 통하여 연단을 배우시는 최고의 그 교훈을 얻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보라.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기다림에 요구되는 두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과 바라보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온전한 시각을 소유하는 것이 기다림의 한 가지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다른 말로 볼 수 있게, 다른 말로 눈에 띄게 하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요, 기다리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림에 있어서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한 가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거기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곳인 성루에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성루에 올라가면요, 파수하는 현장에 가게 되면요, 사방을 향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성루에서는 날씨의 변화가 보입니다. 적군이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적군 뒤에 찾아오는 더 큰 도움의 손길도 보입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는 현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로만 보면 생각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루에 올라가서 내 파수하는 곳에서 지켜보면요, 고난 후에 오는 축복도 보이고요, 아픔 후에 오는 위로도 보이고요, 질병 후에 오는 치유도 보여요. 죽음 후에 오는 부활도 보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까지 목격하여라. 이 원리는 하박국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요즘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요, 아마 규장에서 당장에 책 출판하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간증거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어떠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여기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로마서 8장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는 생각건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영어에서 탄생된 한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 단어가요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로기조마이에서 나온 영어 단어 logic, logically thinking. 이론적으로 따져보건대, 계산해 보건대, 내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따위는 난 이건 고난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높은 성루로 올라가서 전체를 보고 나니까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 있고,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나는 참을 수 있고, 나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힘들 때마다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즉 앞이 캄캄할 때마다 성루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억울할 때마다 성루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낙심될 때마다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성루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린다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다림의 개념은요 사우나에서 시간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냥 무지하게 참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다림은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다림은요 적극적인 행위예요. 왜요? 계속 견뎌내기 위해서 탑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숨이 막힐 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답답할 때마다 또 그 말씀 되새기고, 막막할 때마다 주님과의 추억과 그 언약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확신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그 숨어있는 힌트들을 발견하다 보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움이 오는구나,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제 기다려내시는, 그래서 기다린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축복을 우리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는 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내하라, 두 번째 바락하라, 바라보라. 바락하면 큰일 납니다. 기다림의 반대 언어예요. 예. 세 번째 나라 한번 쓰겠습니다. 수종들라.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파수하는 곳, 성루라는 표현도 물론이지만 또 하나의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성루,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를 보는 곳. 하지만 파수하는 곳이라는 것은요, 임무가 주어지는 곳이에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두 가지 단어를요, 똑같은 의미이지만, 똑같은 자리이지만 우리에게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루하여도 자기가 맡은 초소를 절대 군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놓여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명령이 임하기까지 난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초소로 나를 옮기시기까지 나는 움직이지 아니하겠습니다. 임무가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어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내가 여기에 임명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두셨기 때문에, 이 회사에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나를 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기까지 난 여기서 다른 방법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 방법론, 다른 해결책, 다른 현장을 찾아 쉽게 떠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변화가 없기에 기도의 자리를 결국은 떠나게 되고, 참을 만큼 참다가 변화가 없기에 새로운 자리를 찾아 떠나고,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에 새로운 자극적인 삶을 향해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적인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진전한 것 같았지만은, 변화가 온 것 같았지만은, 내 삶의 현장은 바뀌었지만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떠나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떠나고, 일상생활이 지루하다고 진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면요, 그 당시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돌아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내 안에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선택하신 자들을요, 오늘 이 모습에서 그날 그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압력을 가하시고 연단을 가하시고 나의 삶을 만지시는데 피해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지름길 가고 싶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을 피해 왔건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을 피해 왔건만 다른 직장에 갔는데 또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합격하시기 전까지는요, 그 문제는 평생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현장에서 내 안에 재현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시카고에 있는 어느 조그만 이민교회에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겨울 날씨가 영하 30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 실제 기온보다도 그 시카고 윈칠, 그 바람의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체감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눈이 얼마나 오는지 심할 때는 한 10월 말부터 시작돼서요 5월 초까지 눈이 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5월 18일 광주 사태 아닙니다. 제 생일이에요. 5월 18일 시카고 시내에 저희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러 갔습니다. 그 낮에 매우 더웠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갔는데 저녁 먹고 나오니까 눈이 오더라고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자동차 찾길 혹은 그 주차장이 마비가 돼요. 그럼 부교육자의 한 가지 그 사명은요, 눈 치우는 거예요. 새벽 예배 5시, 그러면 저는 4시 15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시기까지 계속 눈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쌀가마니보다도 큰 그 자루를 가지고요, 그 파킹lot 전체를 다니면서 소금을 뿌려요. 그런 것은 그래도 감당할 만해요. 근데 지금 여기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과 참 쉽지 않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웃으셨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고요, 복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만한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진짜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역사가 깊은 교회의 행정 목사님이세요. 그 출신이시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도고 신앙이고 영성이고는 둘째 문제고 모든 것이 문서화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정식으로 8시 반 사무실 들어와서 오후 5시에 이제 사무실 떠나기까지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일지를 쓰고 목사님께 매일 제공을 해야 되고요. 문서로 어떠한 것을 요청드리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것이 결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도사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새벽 2시쯤 가끔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다가 말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김 전도사, 지금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데 불을 켜놓고 나왔어. 그러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와서 교회 불 끄고 와. 그러면 그 밖에 나가서요, 자동차에 덮여 있는 눈 다 치우고 새벽 2시에 교회까지 가서 불 끄고 돌아와서 1시간 눈 붙이고 다시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요, 사실 저보다도
그 목사님하고 교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을 교회에서 이제 나가달라고 교회에서 서명 운동이 시작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끝까지 맞서서 이 목사님의 권리를 놓고서 이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제 노회로 그것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노회에 나오는 모든 그 헌법이라든지 그러한 노회의 그 모임 내용들을요, 사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책 한 권씩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라고 저에게 주십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신학교 입학해서 면접 받으러 갔을 때 제 선배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그때 기억이 나요. 한국말 못하는 척해. 넌 어디까지나 영어권 전도사야. 순진한 마음에 가을구서 한국말 했다가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험 기간이고요, 레포트 써야 되고요, 신학교 졸업해야 되고요,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150페이지 정도 되는 교회 헌법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운동하러 가면 복싱을 했었어요. 그러면 샌드백을 치면서 목사님 얼굴을 상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교회에 계신 서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영어예배부 쪽에도 말해서 그 서명을 다 받아주기로, 목사님 나가달라고. 근데 그분들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예배부 쪽에서는 단 한 명도 그 서명에 동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영어예배부 우리 그 공동체에게 선포했어요. 거기다가 서명하는 사람은 영어예배부 멤버십에서 내보내겠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잠시 시카고를 방문 중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그냥 조용히 이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떠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는 제 신학교 동기 다른 전도사님들이 받고 있는 사례의 반밖에 못 받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께서 교회도 이렇고 소란스럽고 옆에서 보니까 설교 준비하고 영성 훈련 받기보다도 헌법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렴.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 안에 재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격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난 여기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에서 섬겼죠. 결국은 더 좋은 자리로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사모님이 뛰어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서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결국 저는 그 목사님께 끝까지 그 의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선교사 파송받고 나오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위대한 사역, 훌륭한 섬김, 탁월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주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요,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주도하시고 피조물은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주도하셔서 그곳에 그렇게 그동안 나를 두신 그분의 손길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 하박국이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부름받은 내 파수하는 곳에 나는 서리라.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 것 같아도,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어도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나는 서리라.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옮기시는 그날까지 나는 거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난 그 자리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것, 막막한 가운데 후퇴하지 않는 것, 캄캄한 가운데 돌아서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받기를 원하시는 신뢰의 예배요, 믿음의 제사요, 신앙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다린다라는 단어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요, 영어로는 잘 캡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기다린다, 뭐라 그러죠? wait. 기다린다, wait. 근데 wait라는 단어 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게 말고요, 그 스펠링 자체가 달라요. WAIT가 아니라 그것은 WEIGHT. 그럼 그 wait라는 단어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음식점 가면 옆에 서빙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waiter, waitress.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카 혹은 wait라는 단어 안에 또 하나 있는 의미는요, 수종든다는 뜻이에요. 즉, 당신 옆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데 나는 몰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기까지 난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기에 합격 말씀하실 때까지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 훌륭한 사역, 위대한 열매,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갖고 있는 한 초조해져요. 답답해져요.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지금이라도 당장에 선교지로 뛰어나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wait, 거기 있어. 그게 선교야. wait, 거기 있어. 그게 섬김이야. 숨 막히는 가정에서 다 사람들 떠나갈 때 너 하나 움직이지 않는 그 자체가 나를 향한 예배야.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할 때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자리 지켜내는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서 수종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기다림으로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근데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모하라.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꼭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인내하고 바라보고 수종드는 것.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살펴봐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린다고 했는데 기다리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을 기다렸을까요? 해결을 기다렸을까요? 치유를 기다렸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사모했을까?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은요, 묵시가 계시될 때까지, 묵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묵시가 응하기까지, 그 묵시가 계시되기까지, 그 묵시가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즉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은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죠, 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소망해왔던 대로, 내가 기도해왔던 대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기다린다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점점 힘들어져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박국서는 많은 경우 미니 조브, 그 스티브 잡스 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미니 좁이라는 것은요, 짧은 욥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욥기가 시작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그 인간을 욥을 정죄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아무런 보응이 없이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욥은 당신의 종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욥은 당신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주는 그 축복을 원해서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욥에게 주는 그 축복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겠습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건강도, 그의 모든 소유도. 그러면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욥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욥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욥기가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은 이유로 풀무불 같은 시험으로 욥은 접어들게 됩니다. 욥은 그 과정을 한마디로 이와 같이 소개하죠. 연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연단, 욥이 겪은 이 연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refining process. 금 덩어리를요, 불 속으로 넣어서 이물질 빼내는 과정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순금으로 나오기 위하여 찌꺼기를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즉 기다림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은요, 모든 이물질들 없어지고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고 주님 한 분만이 내 안에 남게 하는 것. If you're on the same page with the Lord, 주님과 똑같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이 기다림의 과정이 감당할 만 하시겠지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기다리면 응답이 있을 거야. 기다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거야. 기다리면 반드시 상황이 바뀔 거야로 예상하면요, 그렇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참된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목적부터 이미 나에게 얼만큼 견딜 수 있냐를 알려주는 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기다림의 궁극적 목적이 주님이라면 가면 갈수록 더 견디기 쉽겠지만 궁극적 목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찰스 스퍼전, 우리말로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 몸에 살 중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하여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도려내 주세요.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하는 피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다 쏟아내어 버려 주세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살이 도려내지기까지, 그 피가 다 쏟아내지기까지는요, 메말라가고요, 굶주리고요, 아프고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한 분 남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연단, 다른 말로 기다리는 과정, 묵묵히 인내하는 과정, 묵묵히 감당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서 나머지 기다림의 과정을 잘 감당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선포는 사도 바울도 즐겨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심지어는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말씀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란 인내하고 바라보고 수종 들고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자세가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기뻐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함 가운데 거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의지로 인내하고 노력으로 바라보고 결심하여 수종들고 연단하여 사모하는 것으로는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 갈수록 사실 탈진하게 돼 있어요. 인내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노력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여 움직이지 않고 여기 수종들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음악 선생님 미스터 아마토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 이름이 아니에요. First name, last name이 뭐냐면 조세페 아마토. 이탈리안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손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런 손의 움직임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 이제 굉장히 그 모차르트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수업에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차르트 음악을 정말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정말 싫은 거예요. 단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한 곡 한 곡이 상당히 지루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지금은요 비행기 탑승하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딱 끼고 모차르트를 제가 틀어요. 근데 한 곡 한 곡이 얼마나 좋은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황은 똑같다고 곡조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오늘 그 과정을 내가 즐기고 있냐 즐기지 않냐가 여기서 크게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이 과정을요 우리가 그냥 인내하고 바라보고 노력하고 수종들고 그러면요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견뎌낼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기뻐할 수 있어. 이 과정을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기뻐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제 참 중요한 전환점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한 질문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전환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제 하박국 3장으로 돌아가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기도의 가장 마지막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기뻐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뻐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말미암게 되었는지 하박국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선포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최악의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전환점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견디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즐거움을 발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기쁨을 찾아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보게 하는 믿음일까요? 주변의 문제와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오늘의 삶 보지 마. 오늘의 현실 보지 마. 포도나무의 열매 보지 마. 외양간의 소 보지 마. 그 개수하지 마. 그거 봐서는 절대로 기다림이 즐거울 수가 없어. 그러나 즐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줄게. 다가오는 구원을 바라봐. 복음의 성취를 바라봐.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기대해봐. 그러면 이 기다리는 과정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 즐겁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오실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구원과 또다시 오실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느 주인이 먼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집에 남겨두고 간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지 않고, 에이 설마 돌아올까 믿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대요.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죠?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반드시 돌아오셔서 보응하실 거야. 반드시 돌아오셔서 칭찬하실 거야. 뭐죠? 복음을 믿는, 좋은 소식, 주인이 돌아온다 하는 그 좋은 소식을 믿는 종들이었어요. 그 종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다림으로 살아가요. 충실하게 살아가요.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충실히 살아왔던 그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그래요. 주인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띠를 띄운대요. 띠를 띄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몰두할 거야. 네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올인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없는 동안 정말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어. 지금까지 나를 웨이팅한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웨이팅 수종들 거야. 영원토록 이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올인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8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 정말 주님 기다림으로 근신하고 답답한 이 과정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고 인내함으로 살아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영원에 걸쳐서 그 마음 위로할 거야. 영원에 걸쳐서 이제 너에게 보응할 거야. 내가 띠를 띠고 네 마음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올인하마. Too good to be true. 믿어지십니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자리에 앉히고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띠를 띄우셨대요.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마 그날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의 발을 구석구석 씻기시며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손의 촉감 잊지 마. 이 물의 느낌 잊지 마. 오늘의 이 감동 잊지 마. 오늘 내가 너를 수종 들어주는 것,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이 오잖아. 이게 너의 영원한 현실이 될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충실하게 답답한 현장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 지켜내며 인내함으로 기뻐함으로 견뎌낸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 복음을 믿고 기뻐함으로 견뎌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